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신 대로 저희가 이번 여름 단기 선교는요, 저희 선교사님들의 피로를 채워드리는 그런 사역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저희가 주파성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께 메일을 다 보내서 어떤 점이 좀 필요한가 저희가 사연을 좀 보내달라고 했고요. 그 보내주신 사연 중에서 선정해서 올 여름에 저희가 그 피로를 채워드릴 선교사님들을 그 사연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연을 저희가 보고 그 사연에 합당한 필요한 것들 채워드리려고 하고요. 사연에 채택되지 못했던 우리 선교사님도 일단은 답장을 주신 분들은 저희가 또 생필품을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광고 보신 대로 필요한 사역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원해서 또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또 기도해 주셔서 올 여름에 저희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그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반쪽짜리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 장군의 힘을 등에 입고 이제 나머지 11지파를 다스리게 됐죠. 사실상 이 이스보셋은요, 허수아비 왕이고 그 실질적인 그 나라의 권세를 진 자는 아브넬 장군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대립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반쪽 왕으로 유다 지파를 다스린 지 7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실까요? 5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공감은 감동을 주고 감동은 하나됨을 이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능력, 이게 공감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누구와 친하세요? 누구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공감 능력이 없고 정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머리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본인밖에 모르는 이 공감 능력이 제로인 이기적인 사람은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편안하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결코 외모가 아닙니다. 돈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랑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또 내 감정에 고개를 끄덕여주고,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그렇게 잘 공감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요, 이 공감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그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어요. 울 뿐 아니라 애가까지 지어가지고 온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고 울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여기에서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애도하는 조가라는 뜻이죠. 근데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이었으니까 다윗이 슬퍼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사울은요, 다윗의 철천지 원수였잖아요. 사울 때문에 다윗은 정말 그 아름다운 청춘의 시절을 10년 이상을 이 바벨
바벨론으로 망명갈 정도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이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맺힌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 철천지 원수인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진심으로 눈물을 흘린다고요. 3장에도 보면요, 이 사울의 아들인 그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그 다른 11지파를 다스렸던 이 아브넬 장군이 다윗의 장수인 요압에 의해서 그 관계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요, 자신의 그 원수였던 그 적군의 장군을 위해 울면서 조가를 지어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우리 3장 31절로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이 사울과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드디어 내 원수가 죽었다 그러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즐거워했다고 그러면요, 다윗의 마음은 후련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그 가족들과 자신의 왕과 장군이 죽었다고 저렇게 큰 슬픔에 빠져 있는데 저 인간 다윗은 자기 원수 죽었다고 잔치 벌이고 쾌제를 부르고 있구나. 다윗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인물이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욕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는요, 이 사울 왕과 아브넬 장군에게 우호적이었던 그들 지파 사람들, 그 친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신세진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민심이 그 다윗에게서 돌아서게 됐겠죠. 근데 이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슬퍼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 울어준 이 다윗의 이 공감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다윗이 무력으로 진압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들어 모십니다.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이루는 데 있어서 다윗의 이 공감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3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이 감동과 감탄은 다릅니다. 감탄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동경할 때 나오는 어떤 감탄사, 이 감정입니다. 예컨대 드라마를 보면서 아주 멋진 남자 배우가 나옵니다. 조각 같은 얼굴에다가 체지방이 하나도 없는 근육질의 몸매를 보면서 아내가 침을 흘려요. 감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은요, 옆 소파에 누워가지고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배가 나온 남편을 보면서 우리 은평의 여성분들이야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분들은 아이고 이 인간아 왜 사니 하고 한숨을 쉰다는 거죠. 이처럼 감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현실과 내가 바라는 그 이상적인 것을 비교하면서 나오는 어떤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탄 뒤에 찾아오는 것은 비교 의식으로 인한 괴로움과 시기와 질투와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탄의 삶에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감동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만들고 정말 반목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감동에 의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것, 이게 바로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 들으면 감동이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비참한 현실을 공감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원래는 절대타자십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절대타자. 절대타자가 뭐냐? absolute being이 뭐냐? 절대타자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마치 풀이 토끼에게 먹혀 죽고, 그러면 그 풀이 토끼 안에 들어가 이제 생명이 되어 토끼를 살려 토끼와 풀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 되는 방법은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며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먹음으로, 그 예수님이 죽음에 의해 우리 안에 삼켜짐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실로 우리를 공감하셔서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자신의 아픔으로 느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 대신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은요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람들의 그 배신과 적대감과 냉대 속에 살면서 맨날 공격당하고 배신당하고 욕먹고 핍박당하며 살았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그 반쪽짜리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내면서도 늘 그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와 대치하고 전쟁해야 되는 그야말로 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그 극심한 고난을 10수년을 거쳐서 그렇게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너무 맑아요.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고 우러러줄 정도로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영혼이 너무 건강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요 분노가 없어요, 증오가 없습니다, 시기심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시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 다윗은요 그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욕하거나 분노하거나 복수하거나 아니면 내 억울함과 답답함을 술로 풀자 그러지 않고,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상처가 있을 때마다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냐? 자신을 위해서 죽어줄 정도로 자기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 마음의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을 전부 다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우리도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를 완벽하게 공감해 주시는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의 상처에 하나님의 이 위로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도요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어떤 말로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많은 상처가 있으시죠? 여러분 중에는 정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여기 계실 것이고, 원수 같은 남편과 한평생을 견디면서 악으로 깡으로 인생을 견디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래된 질병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이 문드러져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식 때문에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혹은 부모나 시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괴로움으로 탄식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 쫓겨다니는 분들 계시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문제들이 갑자기 싹 없어지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탄식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손 위에 그 상처들을 다 올려놓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우리 인생을 붙들고 일하시는, 우리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감하는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해소되지 않는 감정의 찌꺼기, 그거 가슴에 품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병이 되게 하지 마시고, 그 마음에 찌꺼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완벽하게 공감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 모든 감정들 쏟아 부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여러분의 그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화평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되는 언어인데요, 용어인데요. 이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직업과 경제적으로 본인의 그 수저와 운명이 딱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즘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우리 사회가 과거와는 달리 최근 세대로 올수록, 과거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요, 열심히 노력해도 학력과 계층과 직업의 대물림이 더 굳어져 가지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 젊은이들이 종종 하는 말이 뭐죠? 바로 수저 계급론이죠. 수저 계급론이 뭐냐면, 금수저는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사람을 가리키고, 반대로 흙수저는요, 돈도 배경도 변변치 않거나 혹은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수저 계급론은 뭐냐 하면, 나의 노력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진 그 부모의 배경과 부모의 그 재산에 따라서 내 장래가 결정이 되고, 또 나의 수저와 나의 계급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수저 계급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청년들 중에는요, 나 대학 포기할 거야, 결혼 포기할 거야, 자녀 포기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삼포 세대, 여기에 이제 포기하는 것이 하나씩 더 추가가 되며 4포 세대, 5포 세대, 6포 세대, 그리고 무한대로 이제 포기가 된다 해서 M포 세대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배경은 흙수저인데, 내가 뭐 아무리 노력해봤자 내가 금수저가 되겠어? 흙수저가 무슨 대학이야? 흙수저가 무슨 결혼이야? 흙수저가 무슨 자녀를 낳아 양육을 하겠어? 양육비도 없는데. 이렇게 자기가 흙수저라고 여기면서 낙담에 빠진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만들어낸 말이 뭐죠?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가리켜 헬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심지어 자녀들에게 흙수저 인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들 중에는요, 자녀를 포기하고 자녀와 함께 자살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연탄가스 피워놓고 딸아 아들아 우리 같이 죽자, 우리 다음 생애에서는 다이아몬드 수저의 인생으로 태어나자 하고, 그렇게 그 생떼 같은 자식들까지도 함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이 부모님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저 계급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요,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내 운명은 정해져 있다. 나는 흙수저야. 부모를 원망하자. 나는 쓸모없어. 이 어려운 현실 마주했을 때에도 그냥 피하자, 숨자, 그냥 죽어버리자. 죽어서 이 사회, 이 빌어먹을 한국 땅, 나를 낳은 이 부모 평생 원망하며 살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운명은 정해졌다고 그럽니다. 금수저이면 끝까지 교만하게 살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흙수저면요, 끝까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개 숙이며 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마귀와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이죠? 너희가 뭐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흙이든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내가 나의 거룩하고 선한 일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 그릇을 만든 그 재질이 뭐 금이나 은이나 나무, 흙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은수저인지 다이아몬드 수저인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요, 너의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배가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배경과 스펙을 가진 금 그릇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배 없으면요,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이 무시하는 나무 그릇, 흙 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즉 그 안에 보배 되시는 하나님을 담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 담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그 인생을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 누군가요? 가족에게 무시와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한 목동일을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 아니 똥수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안에 보배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사용되는, 통치를 드러내는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흙수저고 흙그릇이라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고 또 보배 되시는 예수님 담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뭐 평탄할 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인생이 밑바닥에 있을 때,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걸 역전했을 때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겁니다. 예컨대 2002년 월드컵 할 때 기억나시죠? 많은 경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전 국민이 정말 제일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보고 싶은 그 장면이 뭡니까? 16강전 때 그 이탈리아랑 했던 경기였죠.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 그 2분 남겨놓고 그 1대1 되고 연장전에서 2대1로 역전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예전에 미국의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가 있는데, 이분이 토크쇼 진행할 때요, 한 번은 차가 없어가지고 낭패에 빠진 경험이 있는 그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 276명을 방청객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토크쇼를 시작하자마자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정말 행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11명을 뽑아가지고 GM, 그 제너럴 모터사에서 나온 그 당시 스포츠 세단인 폰티액이라고 하는 차를 한 대씩 그냥 공짜로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벌쩍벌쩍 뛰고 난리가 난 거죠. 좋아서 막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200만 원짜리 그냥 그걸 공짜로 줬으니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일일이 다 상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상자들 하나에는 자동차 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상자를 가진 분이 바로 12번째 그 폰티액을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방청객들이 전부 다 설레는 마음으로 혹시 자기가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 조심스럽게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그냥 모든 방청객들이 가진 상자에 전부 다 자동차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너럴 모터사에서 약 90억을 들여가지고 276명 전원들에게 자동차를 전부 다 공짜로 준 겁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여러분은 무덤덤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만 흥분한 것 같아. 이 제너럴 이 모터사도 90억 들여가지고 뭐 얻는 광고 효과도 엄청 났겠죠. 근데 그날은 이 방청객들을 쭉 보니까요, 차에 구멍도 뚫어져 있고 너무 낡고 뭐 차가 맨날 망가져가지고 회사에 맨날 지각하는 그런 사연들이 많은 분들이셨어요. 좀 어려운 사람들이죠.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동차가 주어지고 세금까지 다 내준 거예요. 풀 옵션으로. 이게 진짜 이분들에게는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그 90억 정도 써가지고 276명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자동차 한 대를 이렇게 공짜로 선물로 해줬을 때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뛰고 좋아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데, 제가 지금 그거 뭐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실제로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옥 갈 백성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귀한 생명 내어주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믿음으로 우리가 다 천국 백성들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것도 뭐 276명만 그런 것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어마어마한 소식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소유한,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게다가 이건요, 완전 풀옵션입니다. 세금도 안 내도 돼요. 예수님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요, 이 완벽한 구원 그냥 선물로 공짜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중도에 취소되거나 실패되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요, 영벌의 인생에서 영생의 인생으로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사망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이게 바로 인생 최고의 역전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하심으로 오늘 꼭 이 인생 최고의 역전을 맛보시고 예배당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다시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인생의 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나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음으로 붙들면 내 인생도 다윗처럼 반드시 뒤집히고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좌절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꺾을 수 없고 누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깨지고 안 깨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아무리 깨지고 상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요, 다시 멋진 걸작품으로 회복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이렇게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목 놓아 외쳐도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래도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절망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역전의 승리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런 분들이 왜 그런 마음을 품냐 하면요, 인생 역전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 다윗 같은 사람에게나 가능하지, 지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 된 건 과거에 내가 행한 잘못된 선택과 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형벌이야.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인생 역전의 은혜를 안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외로 설교를 들어도요,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돌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켜 준 건요,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여러분, 이건 지금 성경이 금하는 일부 다처제를 다윗이 허용한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다윗의 큰 약점이었어요. 다윗은요, 유독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면서도 부인을 4명이나 얻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요, 처첩을 더 두었대요. 또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다윗이 결정적으로 범죄한 게 바세바라고 하는 그 아줌마하고 간통한 사건이잖아요. 처녀도 아니에요. 아줌마한테 넘어갈 정도로 다윗은요, 여자한테 약한 남자였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영광스럽게 왕이 된 이 장면에서 굳이 성경 기자가 이렇게 다윗의 치부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요? 다윗이 이렇게 인생 역전된 건 다윗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헨리 마크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스위스의 신경정신과 교수이면서 동시에 뇌의 전문가였어요. 근데 이분의 자녀가 태어났는데요, 자녀가 자폐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나는 자폐 아들을 둔 내 과학자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나는 내 뇌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내 아이의 뇌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좀 엄청난 이 논문을 쓰고 신경과 뇌에 대해서만큼은 완전 전문가이신데 내 아이 하나 통제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제가 뇌 과학자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들보다 더 무력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아버지로서뿐 아니라 학자로서도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우리 아들의 그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가 정말로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을 때에는 높게 평가받는 그의 논문과 상 역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찮게 느껴졌고 스스로 실패했다고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실존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진짜 성과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에 와서는요, 아내와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평생 사업하면서 나름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나름 성취도 이루어냈습니다마는 정작 내 자녀가 방황하는 거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그 은밀한 중독, 그 은밀한 죄악, 은밀한 아픔, 나 혼자 죄짓고 내가 늘 넘어지고 그 다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그 인생의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또 왜 이렇게 나는 분노가 많은지, 왜 이렇게 나는 관계를 못 푸는지, 내가 나를 보아도 내 자신을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미칠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내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바로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못난 나를 데리고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끔찍한 겁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는 하지만 정작 내 자식 주일날 교회 보는 것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못난 모습이 나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못남과 약점과 연약함과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역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 모든 허물과 약점과 실패와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그 완전한 순종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것처럼 모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도 이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내 허물과 죄악과 내 넘어짐과 실패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와 고난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 포기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오히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나의 이 아픔과 상처를 통해 나를 더 깊은 공감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감싸진 은혜의 길이다 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인생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나의 완전함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 완전함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주실 이 은혜, 이 인생의 역전의 은혜 당당하게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답게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완전함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 되시는 구주의 완전함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공감하시는 어루만지시는 손길 허락하사 세임 얻고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이 비록 어려움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그 완전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붙들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더 깊은 공감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으로 감싸진 은혜의 길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이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묵묵히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인생의 역전의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